부활은 단순히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신기한 사건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고 그 어느 누구도 이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분께서 참 구주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건, 그것이 바로 이 부활이라는 것이죠. 기독교는 이 신앙 고백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냥 죽으셨다면 그분은 단순히 우리의 삶에 어떤 지혜를 전해주는 현인일 수는 있겠지만 우리를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시는 구주일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부활의 주님으로 찾아와 주고 계십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모든 인간의 삶은 과거의 삶의 결과로서 현재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삶의 결과로 우리는 미래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는 굉장히 독특한 그런 세계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미래가 우리의 현재의 삶을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 자기가 좋아하는 홈팀이 기적적으로 승리를 거두었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이제 녹화된 방송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경기는 초반부터 대량 실점을 해서 9회 말이 되었는데 결과가 점수가 20대 1로 뒤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미 그 승리의 결과를 알기 때문에 느긋한 마음으로 어떻게 이 드라마틱한 경기가 펼쳐질까를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 사실을 몰랐다면 어땠겠습니까? 아마도 벌써 채널을 틀었거나 TV를 꺼버렸을 것입니다. 그 화면에 나오는 선수들의 모습을 보니까 다 기가 죽어 있었고 이제는 우리는 졌다라는 그런 절망감을 표정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따라오더니 경기가 결국은 22대 21로 승리한 것입니다. 여러분, 결과를 알면 절망하지 않고 그 상황을 즐길 수 있는 것이죠. 마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끝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인생의 끝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두 팔 벌려 우리를 맞이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눈물과 한숨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이라는 그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나라에 온전히 우리의 삶이 거하기까지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현실적인 삶의 어려움들이 있고 또 고통이 실존한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고통스러운 삶의 이 실존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완성해 가실 그 부활의 종말, 요 사이에 우리는 살고 있는데 그 시간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제자 2명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 거리가 약 25리, 10km가 조금 넘는 그런 거리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이 제자들에게. 단순히 이스라엘의 수도라는 어떤 그런 지역적인 정의 이외에 여러분,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은 제자들에게 어떤 곳이었습니까? 며칠 전만 해도 자기의 스승을 통해서 이제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꿈이 실현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약 일주일 전 자신들이 그렇게 자기 인생을 걸고 따랐던 스승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서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죽음과 더불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꿈도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꿈은 포기한 채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런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길에 동행하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제자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누가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대하면서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은 거의 3년이나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했던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을 들었었고 바로 옆에서, 바로 곁에서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우리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알아볼 수 없는 먼 거리에서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의도성을 갖고 그 제자들을 가까이 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랜 이야기를 할 만큼 긴 시간 동안을 그 제자들과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충분한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왜 그 제자들은 그들의 스승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누가를 쓴 누가는 그 이유를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뭐 때문에 못 알아봤다고요?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무엇으로 눈이 가리워졌다는 것입니까? 많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걱정과 염려, 그리고 스승 예수가 죽었다는 것에 대한 낙심감, 절망감, 이런 것들이 아마도 그 제자들의 눈을 가리웠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보시면 사기당한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어떻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저런 이야기에 속아서 사기를 당했을까, 이렇게 생각되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1차적으로는 사기를 쳐서 거짓말로 사람들을 해하는 그 사람들이 가장 책임이 많은 나쁜 사람들이겠죠. 근데 그 전체적인 스토리를 들어보면요,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사기 당한 분들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지나고 나서 보면 어떻게 저런 이야기에 우리가 속아 넘어갔을까? 만약에 사기꾼이 말하는 그런 방법으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면 이 세상에 부자 아닌 사람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럴 텐데 여러분, 어떻게 속아 넘어갔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런 노력 없이 그런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면 사기치는 사람 본인이 알리지도 않고 혼자 다 그 이익을 독점했을 텐데, 여러분, 이야기를 해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논리적으로도 저거는 말이 안 되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일에 사람들이 속아 넘어간다는 것이죠. 그 이유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 사기 당하는 사람의 마음에도 어느 정도 기대감이 있다는 것을 사기 치는 사람들도 아는 거죠. 그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 인간이 탐욕으로 눈이 멀면 정확하게 사리 분별을 할 수 있는 이성의 작동이 마비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 우리의 관심이 빼앗길 때, 여러분, 다른 것이 보이지 않는 그런 삶의 경험들을 우리는 종종 하게 되죠. 아마도 이 제자들도 무엇인가 그들의 관심, 그들의 인생을 빼앗겨버린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두 제자의 경우 아마도 극심한 슬픔 때문에 주님을 알아볼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후반절에 보시면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아마도 이 두 제자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사랑했고 따랐던
스승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렇게 비참하게 돌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말로 할 수 없는 슬픔이 그들의 마음을 다른 것을 보지 못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육의 눈이 가리워졌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육체의 시력은 그 어느 때보다도 분명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겉으로 드러난 표면적 진실에 완전히 노예가 되어서 영적인 현실, 그 하나님의 현실을 못 본 것이죠. 그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스승 예수님은 죽었어. 우리는 이제 끝이야. 이런 절망감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분명히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그분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신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이 제자들이요, 드디어 주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30절, 3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여기 보시면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어디서 많이 본 기억에 남는 장면이 아닙니까? 약 일주일 전에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성찬을 행하실 때 행하셨던 모습이었습니다. 즉, 성찬의 떡을 떼는 동시에 그 제자들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떡을 떼니까 며칠 전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이 기억나서 그냥 단순히 그 기억이 새로워지면서 예수님을 알아본 것이 아니고요. 이 성만찬의 경험을 통해서 그들의 영적인 현실에 대한 눈이 떼지면서 주님을 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제자들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난 것은 단순히 이 성찬의 떡을 뗄 때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32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미 성찬의 떡을 떼기 전에요,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 여러 말씀, 모세의 율법, 선지자들의 말씀을 빌어가면서 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죽을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부활하실 것에 대한 말씀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미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서는 새로운 뭔가가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는 그 어떤 장면들을 집에서 한번 읽어보시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며 객관적 사실이었어요. 역사적 사건이면서 객관적인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개인들이 경험하는 그런 이야기들 속에서는요, 주관적인 경험이 굉장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부활은 눈으로 본다고 믿을 수 있는 사건이 아니고요. 사실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부활을 느끼고 알고 깨닫는 은혜의 빛을 주실 때 가능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중요한 것은 단순한, 요즘 말로 말하면 팩트 체크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 오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으면서 이런 의문을 한번 가져보시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셨는데 그냥 처음에 나타나시자마자 나 예수야, 나 부활했어. 예수님께서 아마 이 한 말씀 하셨다면
제자들이 알아볼 수 없었겠습니까? 근데 왜 예수님께서 굳이 구약의 말씀을 빌어가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렇게 기다리셨던 것이겠습니까? 단순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가장 쉬운 방법은요, 그냥 내가 부활했다라고 소개해주면 끝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단순히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어떤 그 팩트를 전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가장 쉬운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많이 모인 곳에 예수님께서 살아나셔가지고 부활하신 그 모습으로 그냥 본인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려주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시면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던 믿음의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 나타나셔가지고, 아니면 작은 공동체 속에 나타나셔서 자기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부분, 그런 이야기들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구약의 말씀을 빌어가면서 설명해 주시고 그들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기를 기다리셨겠습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현상을 육신의 눈으로 봐야지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아니고요.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자리 잡을 때 비로소 깨달아지고 느껴지는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오랜 시간이 지나면요, 그 경험이 잊혀지기도 하고 또 쉽게 변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경험인 거예요. 사실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 보고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부활을 잊어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동시에 많은 사람들 앞에 자신을 보였던 적이 딱 한 번 있습니다. 500여 형제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자신의 모습을 보이셨어요. 500여 형제.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했지만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다락방 사건, 그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거기에 모인 사람들의 숫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120명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약 500명의 사람들이 부활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그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도 그것을 믿고 예루살렘에 와서 그 주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던 사람들은 12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380명은 다 어디에 갔죠? 여러분, 부활 사건이라는 것이 단지 우리의 육신을 통해서 보면서 경험하는 것이라면 주님의 부활은 단지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과거의 사건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 부활의 주님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단지 그 부활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뿐이지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 부활 사건은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고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그 주님이라는 것을 오늘 이 엠마오 사건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제자의 상황과 비슷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온 세상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우울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과 걱정, 공포라는 현실에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요. 이 현실의 어두운 현실을 눈이 어두워서
오고 있는 그 하나님의 현실을 우리가 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세상살이에 지치고 또한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두렵고 떨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 삶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않았는지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 사무실에 가면 화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식물 꽃을 기르는 걸 좋아해가지고 많이 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요, 저도 보지 못했는데 이 철쭉에 꽃망울이 맺히고 꽃이 한 송이 피었어요, 지난주에. 그리고 우리 어창식 집사님께서 우리 화분을 또 하나 선물해 주셨는데 저도 전혀 알지 못했는데 꽃대가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난인데 그것을 보면서 참 신기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우리가 우울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까? 그때 눈을 들어 천지를 보면 이미 벚꽃이 만개해서 지고 있습니다. 죽었던 것만 같은 이 가지에 여러분 새순이 돋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여러분, 악이 선을 집어삼키는 것 같고 거짓과 폭력이 온 세상을 뒤엎고 있는 것 같고 또 죽음의 권세가 생명을 집어삼킨 것 같은 그런 하루하루를 살고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벌써 우리의 삶에 자리 잡고 있음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생명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 증오는 사랑을 무력화할 수 없다는 사실,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굳게 붙들기를 바랍니다. 죽음의 권세는 이미 부활의 주님으로 인하여서 정복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두 제자는 가던 길을 멈추어 돌아서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갔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절망하고 낙심해서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떠나오고 있었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다시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갔습니다. 그러나 이 두 번째 예루살렘 행은 그들이 첫 번째 예루살렘을 올라갔을 때와는 전혀 다른 목적과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갔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변한 것은 아니죠. 그곳은 여전히 막막한 삶의 현실이 자리 잡고 있는 곳입니다. 스승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그 예루살렘은 살기 등등한 종교 지도자들이 버티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은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다시 그곳으로 향해서 갔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그 예루살렘을 떠나올 때의 절망과 슬픔은 온데간데없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기쁨으로 여러분, 그들은 다시 자신들이 그 삶의 여정들을 마감해야 되는 그 소명의 자리로 나아갔다라고 누가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고 내일부터 또 우리의 삶의 현실로 나가지만 그 세상이 변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세상이 갑자기 뒤집어지거나 여러분, 마치 이 부활의 아침을 맞고 세상으로 갔는데 세상이 너무나 많이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완전히 생명의 승리가 온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은 벌어지지 않을 겁니다. 여전히 세상은요, 어둠이 더 강한 것 같고 사망의 권세가 오히려 생명을 집어삼킨 듯한 그런 현실을 우리는 또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함께 하신다는 이 깊은 진리를 마음에 담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변하지 않았던 예루살렘의 현실로 다시 돌아가서 자신들의 맡겨준 소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한 주간의 삶 속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눈을 들어서 좌를 보시고 우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다시 한 번 더 우리도 변하지 않지만 여전히 답답한 현실이 있지만 그 현실을 향하여서 긍정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셔서 낙심하고 절망한 제자들의 그 동행길에 함께 하셨지만 그들의 눈이 어두워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도 그들과 같이 어두운 그리고 무거운 삶의 현실에 짓눌려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이 한 주간의 삶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받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